말씀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사무엘상을 하고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중심 구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하면서 오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오늘 아기스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쳤던 아멜렉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아멜렉이 오늘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있는 시글락을 급습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어야 할 다윗과 군사들은 오늘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블레셋의 전쟁의 계획에 따라서 시글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블레셋의 방백들의 반대로 인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고 다시 그들이 거주하였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29장 4절 말씀에 한번 보면은요, 이것은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오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전쟁 가운데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빨간색으로 보면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블레셋의 그런 방백들조차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혹여 저들이 자기네 민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건데 저들이 언제 변해가지고 우리 배신할지 모르니까 저들은 전쟁에 함께하지 맙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늘 자신들이 지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기에 참여하면 다윗이 동족과 싸우는 거예요. 정확히 더 말하면 사울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과 군사들이 오늘 이 블레셋을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게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군사들이 자신들이 거주하였던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현실은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아멜렉에 의해서 오늘 침략을 당하였고 모든 재물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멜렉에 의해서 잡혀가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임과 아비가일도 그 포로 가운데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너무나 깊은 좌절에 울 기력도 없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오늘 4절 끝절만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과 오늘 이제 군사 600명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런 자신들의 이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울 기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그저 소리만 높여 울었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앞의 현실 가운데 모두는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일까요? 자신들의 지도자인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오늘 6절 상반절 말씀 볼까요? 백성들이
오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리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칠 정도로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일 정도까지 나는 이런 군사들도 있었고 그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다윗의 잘못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리더, 오늘 어떠한 책임을 맡은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정확하면 잘못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의 자질을 위해, 그리고 다윗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환경을 통해 다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이런 현실 가운데 오늘 여러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때 그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물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그간 다윗을 제가 보니 다윗은 그간 자신의 부하들을 의지했습니다. 부하들은 또한 다윗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믿고 오늘 블레셋으로 망명했고, 부하들조차도 다윗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망명을 하고서 두 얼굴을 가지고 가드왕 아기스를 감짝같이 속이면서 살아온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그를 따르던 부하들, 무리들의 사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갈라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부하들은 다윗을 바라봤고 다윗은 부하들을 바라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자신과 함께하던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치자, 말을 돌로 치려고 하자 오늘 다윗은 그때 아차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믿었던 현실, 내가 믿었던 부하들인데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다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급하다, 여러분 다급하였다는 뜻은 무엇을 말할까요? 원어적인 뜻으로 해석을 보니 어떠한 뜻이냐면 마음에 짓눌리는 고통이 있다 정도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 또한 어떻게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 찢어지는 고통 같은 이 원어적인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도 큰 고통이지만 오늘 자신과 함께했던 공동체의 원들의 분도까지 담당해야 되는 고통이 있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자기가 평소 때 믿었던 부하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위로 향해서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찌되었던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고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은 지금 무엇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의 군사들을 다시 조직해서 우리가 뭔가 다시 시작해보자도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에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짧은 하나의 문장은 극적인 반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그의 백성들과 다윗이 슬픔의 자리에 서 있었다면 이제는 그 여호와를 힘입어서 나아간 그 자리는 바로 용기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분노가 가득한 자리가 이제는 여호와를 힘입고 나아갈 때 용기의 자리로 서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다윗이 그토록 오늘 짓눌렸던 고통이
오늘 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고 나아갔던 그 자리가 바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힘입고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그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상황은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의 마음에 용기와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힘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현실의 좌절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슬픔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나에게도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자리에 머물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도 있습니다. 깊은 힘든 가운데, 깊은 동굴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서 마음과 용기를 얻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자기의 마음의 양서를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취미생활을 하면서 애써 잊어버리려고 노력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 자신을 위해 발견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 다른 무엇에서 회복하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바라봄으로 다시 힘과 용기를 찾으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들도 지금의 상황 가운데 일어서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은 저를 더 자신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저의 마음을 이야기해서 풀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늘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내가 독대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독대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다시 만나서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용기와 힘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다른 그 무엇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른 그 무엇에서 용기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 얻으려고 하고 무언가 인간관계를 통해 얻으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현존하셔서 오늘 우리와 깊은 교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 가족 가운데에서도 혹시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성도님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짐으로 낙심하고 여러 가지 짐을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곁에서 지금도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았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통해서 그는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에게 제사장 예복인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탈취하여 도망한 아멜렉 군대를 따라잡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셔서 다윗은 바로 자신들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제 자신감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용기를 얻어서 나아간다는 그런, 나아가기만 하면 될 거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부터 합니까? 먼저 대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가능한지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기를 얻어 힘을 얻고 사는 사람들의 고백,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열정으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할 수 있고 자신의 열정이 아무리 높아도 자신의 의지가 결코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셨다면 다시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삶이 오늘 우리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같이 늘 성도님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나누는 늘 고백인데요, 삶이 나의 계획대로 편탄하게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지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모하려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길에 가고 있거나 내가 바르지 못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니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전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갈 때 부모가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멈춤이 없이 앞만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일하심이 있다면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 또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라는 다짐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열정만을 가지고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다 평탄하게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것이 과연 오늘 황명분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간증을 하지만 간증조차도 이것이 내 의가 드러나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나의 고백이 되는지, 오늘 그 고백처럼, 황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넘어질 수 있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멈추어 주셔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된 다윗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로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너가 잃었던 너의 부인들, 너의 자녀들, 모든 탈취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늘 응답을 주십니다. 8절 말씀해 볼까요? 마지막 내가 반드시 돌아가라, 쫓아가서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에 따라 다윗은 군사들을 정렬하여 오늘 400명과 함께 아멜렉의 군사들을 뒤로 쫓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는지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쉼없이 아멜렉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에 따른 그의 의지와 진념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멜렉 군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은 누굽니까? 아멜렉의 포로였던 종이었는데 오늘 병이 들어서 아멜렉에 의해서 버려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을 통해서 아멜렉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윗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은 사흘 전에 병을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그 만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족 여러분, 다윗에게 우연처럼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오늘 아멜렉은 이 애굽의 이 종, 병들어 죽을 것 같은 이 종을 오늘 하찮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일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아멜렉을 쫓아가게 되었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찾았다고 오늘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과 통치, 이것을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다윗에게는 의도치 않는 큰 시험과 상실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번 접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와 동행함을 고백하고 삼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평소 때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일 수 있어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님, 제가 말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과정이 정답이 아니에요. 각자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각자가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준을 가지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모두 다 벌거벗은 몸으로 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간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생각들, 이성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수많은 계획들,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는 지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도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다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조차도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나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기 이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서지 못했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 있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해서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바로 잡으시려고 나를 흔들어 깨우시려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수렁으로 나를 몰아넣고 계시고 그 가운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고난과 고난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정말 고난이고 우리에게 큰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가운데 하나님을 본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목사라고 하는, 그리고 교회에서 꾸준히 평생 믿음 생활했다는 분들이 하나님을 자기 안에 가두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이성이나 내가 생각하는 관습이나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기준에, 내 머리 안에 가두는 그러한 좁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 나의 자아, 내가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 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다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거짓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이렇게 믿었으니 너희들 다 나를 따라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만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과 삶의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요, 우리의 낙심과 실패와 상실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좌절과 고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좌절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모두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낙심하거나 현실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다윗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다시금 잃어버렸던 강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해결되지 않은 한 이 감정 안에 갇혀 있으면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마음의 무거움들, 아픔들을 제가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힘을 통해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믿음의 역동성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끝까지 내 주관과 내 고집으로만 해석을 하고 나만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은 자는 내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이제는 내가 품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전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고, 이제는 예전 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만드심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